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인애가 없는 제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첫째,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인애란 뭐냐?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고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데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가운데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애 곧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애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모든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에게 인애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교회의 몸된 지체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요, 희생하시는 사랑이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어떤 이웃이라도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드러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베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 곧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인애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요, 나약하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요. 모든 인간은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불쌍해요. 그러므로 잘못을 하면 그래, 잘못할 수 있지,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 무너질 수도 있지, 깨질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자분들 잘 모르죠? 남편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연약해서 불쌍하고요, 나약해서 불쌍하고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불쌍하고요, 직장 생활이 완만하지 않아서 불쌍하고요, 몸부림을 치는데 성과가 열매가 없어서 불쌍하고요. 여러분, 남편들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아내 더 불쌍합니다. 아내 더 불쌍합니다. 나 같은 거 만나서 고생 많이 하고요, 아이들 챙기느라고 자기 몸은 챙기지 못하고요, 결혼할 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지금은 딴 여자가 돼 있잖아요. 왜? 남편 챙기고 부모님 챙기고 자식들 챙기느라고 자기를 못 챙긴 거예요. 그 자기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딴 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아내도 가만히 보면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 언제부턴가 자주 편찮으시고요, 언제부턴가 걸음걸이가 뒤뚱뒤뚱하고요, 넘어질까 겁나고요. 부모님들도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인애의 삶을 사는 가운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없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인애의 삶을 사는 가운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고요. 일주일 내내 싸우고 다투다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막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원수를 맺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고요.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상태로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인애의 삶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인애가 없는 삶을 살면서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고요.
삶이 따라주지를 않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겠냐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고 피밖에 없는데 그런 제사를 어떻게 받아주시겠냐고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본문 보여주세요. 다시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그의 아벨은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아벨의 삶을 먼저 받았다고요. 보세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아벨과 함께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요. 아벨은 인애가 있었거든요. 불쌍히 여길 줄 알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졌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의 제물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 제물에 뭔가가 달라서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고. 그런데 5절 보니까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인의 삶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과 그에 따른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에게는 인애가 없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의 제물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화려한 제사입니까? 휘황찬란한 제사입니까? 완벽한 제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인애의 삶을 살아 가운데 드려지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드려지는 번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선물을 고르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취향, 부모님의 성품, 부모님의 스타일, 부모님의 성격을 알아야지만이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을 사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큼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든 선물을 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떤 분신가를 제대로 알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다 좋은 선물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에 드려야죠.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떠하겠습니까? 번제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기뻐하시겠습니까? 번제단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그 동물의 크기가 크다고 기뻐하시겠냐고요. 막 향 찬란한 번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화려한 번제보다, 화려한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번제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예배를 올려드릴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먼저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보세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요. 힘을 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한 그 인격적인 지식, 순종의 지식 가운데 번제를 올려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시작.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동물만 또 못한 놈들아.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동물만 또 못한 놈들아. 소도 그 임자가 어떤 임자인지를 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나의 백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정치를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못 살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무너져서 너희들이 무너진 거 아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면 내가 너희 민족을 살려줄 수 있는데, 내 백성을 살려줄 수가 있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인간의 부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전부 다 아는 것이고요, 전부 다 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노 권사님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 권사님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박사예요. 참 똑똑해요. 세상적인 지식이 풍족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지식을 바로 쌓을 수 있고 세상적인 지혜를 바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모든 것이 밝히 보이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시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가운데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딱 연결이 되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된 이유가 있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고상한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건 사도 바울이라는 박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박사 중에 박사예요. 근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는 것 외에는 나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이 말씀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뭐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뭘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관심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알고 싶은 것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지식 외에는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혜는 나에게 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 지식과 그 지혜는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 드시는 예수께로 함께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신약식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자, 여기까지 갑시다. 세상에 대해서는 좀 몰라도 돼요. 세상 물정 좀 몰라도 돼요. 정치, 경제, 스포츠, 다른 분야에 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하라 그러면 3시간 동안 이야기할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5분만 이야기하고도 할 말이 없다 그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1박 2일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10분도 못 견디고,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고요? 세상에 대해서 좀 뒤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모든 게 보이고 모든 실체가 보인다니까요. 사실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보지 않으면 그냥 하늘이고 그냥 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딱 하늘을 보잖아요.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니까요. 다음에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하늘을 봤을 때와 예수를 믿고 하늘을 봤을 때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 바다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바다도 아름다웠거든요. 근데요,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한번 바다를 보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놀랍습니다. 파도 소리로 들리지 않고요, 찬양으로 들려버리고요, 그 파도 소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노래 소리로 들려버린다니까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산에 올라가서 참 아름다웠죠. 참 좋았죠. 좋았죠.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산에 올라가 보세요. 그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이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달라 보인다니까. 그 나무가 아니고 그 땅이 아니더라. 파도가 딱 치는 것이 박수 소리처럼 들린다니까요. 그 꽃이 움직이고 그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막 우리가 손을 들고 막 몸을 움직이는 그 몸 찬양으로 보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밝히 보인다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보세요. 공허합니다. 끄트머리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요, 물질이 조금만 있어도요, 부자가 아니에요. 물질이 조금만 있어도 그 물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보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런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돼. 보세요.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가 그렇게 알고 싶은 거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내 평생에 한 가지를 더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실은 천국 갈 때가 가까워질수록 다른 데 관심이 가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알고 싶어 하면 안 돼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천국에 가까울수록, 죽을 때 가까울수록 이 지식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딱 죽고 눈을 감아야지 천국이 쫙 열려버려요. 그렇게 평안하잖아요. 마지막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쫙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져요. 저 끄트머리에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저 떨어져 있는 섬에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고, 저 한쪽 구덩이 모퉁이에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저 가정에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역사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